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순교자 스데반 그랬어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평안이.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면 우리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알고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내 주변이 바뀐다는데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면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게 불쌍하죠.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복음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뭐 그 전에는 모든 게 정이고 불의를 못 보는 거고, 누가 뭐 하면은 잘못된 걸 얘기하면 반드시 지적하고, 그죠?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저 얼마나 자기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서 저럴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는 복음을 나하고 다른가 봐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나보고 그 복음 없는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없는 목사님을 왜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러 불신자한테 전도하러 가는데 이 교회가 복음이 없다면 이 교회에서 내가 말씀 운동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복음 없으면 목사님에게 복음이 다라는 걸 증명해 줘야지. 내가 왜 그 교회에 나가야 되냐 말이야. 그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싹 이상하게 져요. 그죠? 성경을 보니까 내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예수 만나니까 막 여러분 환경이 다 변합될까? 안 변해요. 그대로입니다. 나도 안 변해요. 키도 안 컸고. 그죠? 안 늙는 것도 없고 더 늙어요. 그죠? 그런데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렇겠어요. 그죠? 목사님을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큰 문제가 올 텐데 그러면 되겠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를 부교육자들을 정리해라 그랬대. 중직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조 목사도 조 전사도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 오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를 받으니까 전 진영에서 이 교회 목회자가 필요한데 나보고 오라더라고. 저는 뭐 그날부로 사표 내고 나왔어요.
뭐가 그 욕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 큰 교회에서요. 남보고 바보래요. 그 큰 교회에서 다 보장도 될 건데 왜 나왔냐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보장인데 그래서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보장이고 뭐가 축복이냐. 그래서 내가 큰 교회에 서 있으면 축복이냐. 그래서 그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 자리에 갔는데 어떻게 성령인도 받았냐.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번 주 설명했죠. 사도행전 6장에. 그죠? 교회가 구제 때문에 시험이 들렸잖아요. 헬라파들이 막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파가 훨씬 많은데 헬라파 자기들은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의한 거예요. 헬라파가.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우리 편 사람이 별로 없다. 왜? 응? 우리가 구제를 균등하지 않다. 항의하니까 사도들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맞다. 우리 목회자들이 맨날 구제나 하고 이런 거에 매달리면 안 되지 않냐. 응?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고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이 이걸 담당하게 하자.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감히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냐 이런 건요 할 말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맞다. 이게 인도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교회가 막 분열되는데 그게 맞다. 그럼 7명 집사를 세우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표를 해야 되고 뭐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비 뽑았어. 다 가서 통에다가 자기 이름 다 써놓고 그걸 제비 뽑은 거예요. 거기서 7명의 집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7명 집사가 다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인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문제, 사건, 사람 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다 양보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대단합니까? 심지어는요.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오늘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요. 진짜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물론 유대인이니까 성경을 들었겠지만 오늘 스데반이 설교인데 기가 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쭉 설명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 한 절 한 절 조사해보면 연구해보면요. 이건 기가 찬 설교예요. 이건 아무나 목사들도 잘 못하는 설교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막말로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죠. 근데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직 할 일 많아서. 그래서 우리 미움도 좀 없어져야 되고요. 갈등도 없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응? 얼마나 기독교가요. 남의 말 많이 하고 교회에 막 숨이나 뜯고요. 그 다 자기한테 침 뱉는 건데. 응?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교회가 늘 싸워가지고 응? 목사님 쫓겨나고 그게 우리 교회였다니까요. 우리 교회 오래 목회한 목사님이 쫓겨나가지고 그분이 교회도 성전 건축도 하고 사택도 건축하고 그건 20년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인들하고 어른들하고 무슨 갈등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교회 딴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내가 그때 대학생일 때인데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찾아가서 인사하러 갔었는데 방학 동안에 청년들 대학생들하고 가서 목사님 우리 앉혀놓고 뭐라고 하냐. 계속 우리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하냐. 자기가 다시 거기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밉작업을 니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애들 다 헤매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나보고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조성구는 왜 마음에 안 해?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하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나이도 동갑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고 20년 가까이를. 성전 건축할 때도 아버지가 다 법적인 걸 도와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우리 아버지를 들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만 해도 복음도 없었으니까 나보고 왜 아멘 안 했냐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왜 못하냐 하더라. 아니, 목사님 여기 계셔서 여기서 응답받으면 되지. 뭐 때문에 다시 우리 교회 올 겁니까? 그죠? 나 같으면 여기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아서 증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요구하면 목사님 얼굴에다 침 뱉는 거지.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을 딱 던져버린 거죠. 내가 그때만 해도 막 정의 이런 거 나는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조금요 뭐 하면 막 용납이 안 돼 우리는. 근데 내가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아니야. 응? 그렇다고 뭐 그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닌데 전도사로 오니까 막 복음 깨달으니까 이 교회가 더 복음이 필요한 거야. 복음이 진짜 목회자가 더 필요하다고. 목회자들이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못 누려요. 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요 하나님은 갑절로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게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왔죠. 스데반의 중요성, 그죠? 스데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왔어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전 문중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을 왜 받냐?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재판을 받거든요. 억울한 거예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스데반이 옛날에 예수님이 이 엄청난 43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면 자기가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성전을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스데반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굉장히 모함받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모함, 그죠? 근데 스데반은 이것 때문에, 그죠? 응? 옳고 그런 걸 좀 어른들이 그럼 네가 그런 말 했냐 이렇게 물어보든지 조용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모함한 얘기를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식하다니까요. 아니 옳고 그런 걸 잘 해봐야 될 거야. 네가 그런 말 했냐고 물어보든지 그냥 스데반을 끌고 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데서 재판을 하는 거야. 근데 스데반은 이 모함 받는 자리에서 뭐 했느냐? 다 이걸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내가 안 했다 이러든지 나는 억울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냥 그걸 내가 복음 증거하는 데서 사용해버렸어요. 전 유대인들이 뭘 들었냐?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전 유대인들이. 그것도 그냥 복음의 완전 핵심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모든 걸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보고 성령 인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제일 답답한 거죠. 그죠? 문제같이 보이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증거하는 기회예요. 이게 축복의 기회란 말이죠. 그죠? 지금도 이 사단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죠? 이 사단은 지금도 제일 사명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이를 막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갈등으로 몰아넣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져오고, 심지어 막 복음 전하면 죽이고 막.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일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자리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성전을 모독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 스데반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죠? 그 엄청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심지어 저 다윗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그죠? 여러분, 성전이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혼자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막 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하고요, 혼자 예배하는 것도 다른 의미인 겁니다. 이 수준을,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명, 막 몇천 명,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사장 혼자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시스템이 정해져야 되지. 그잖아요? 교회도 10명이 모이는 교회하고 100명 모이는 교회하고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이 뭐가 다르냐면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라.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모이는데, 그죠? 다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맨날. 그죠? 담당자가 다 해놓고 조직을 해놔도 거기에 사용을 안 해. 다 목사한테 와서 얘기해. 그게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우리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맨날 누구 욕하냐면 대통령 욕하잖아요. 그죠? 청와대 듣기지도 않는 대통령을 계속 사람들 다 욕합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욕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욕하고. 아니, 거기에 다 부서가 있는 거고, 지역 정부가 다 지역 정부가 있는 거고, 다 우리를 도와주는 읍사무소, 동사무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걸 청와대에다 얘기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럼 우리는 다 맨날 구멍가게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좀 달라져야 돼요. 스데반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죠? 오늘 이 개념을 딱 바꾸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아브라함의 부르심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만민을 복을 근원이 되리라 그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기가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데 지금부터 낳아봐야 몇 명이나 난다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겠라. 땅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무도 없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식을 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식이 뭐냐? 내가 너를 이렇게 큰 복을 줄 거야.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야. 만약에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사지를 찢어가지고 나를 죽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주면 이 짐승처럼 나를 죽여. 네가 만약에 내 응답을 못 받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이런 식이라. 그죠? 그게 언약식이잖아요.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또 심지어 비둘기도 잡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는 조그마한 거니까 그냥 안 자르고 그냥 통째로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고 창세기 15장에서 막바로 뭐라고 하냐? 네 후손이 저 이방인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녀 하나도 없어.
근데 무슨 애굽에 400년 또 계기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말 같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시비 걸려면 시비 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이방의 계기 될 거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70인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400년 언약을 깨달으라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알지 삶의 관계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돼요. 은행에 돈이 많아요. 그죠?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줘요. 은행 왜 안 주냐? 은행이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죠? 내가 은행이 나를 믿도록 만들어 놓고 달라고 하면 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안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완벽해서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세요. 완벽하면 하나님이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 그게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처럼, 식조인처럼, 그 동역자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야. 전도자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400년 동안 언약을 못 깨달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냐? 이 민족을요. 400년 동안 애굽에다 갖다 놓고 엄청난 강한 이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잖아요.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요. 그냥 완전히 어떤 민족이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거라. 그 이스라엘 저거 보세요. 저 큰 나라들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막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전 세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싸우잖아요. 사람들은요. 미리 조금만 문제만 오면 다 들어넣어버려. 그냥 죽었다고 다 들어넣어버려. 신자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심각한 이 시대를 삽니까?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이게 복음도 깨달아야 되지만 굉장히 강한 근성 있는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요. 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그 엄청난 강대국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배를 받으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야 돼, 이게요. 그죠? 복음도 알아야 되고 뭘 또 알아야 된다고요? 내 삶 속에 이 세상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야.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기업 하나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 그거 간단해요. 그거 그 정도로 대단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힙불리 해가지고 되겠냔 말이야. 맨날 입에 불평만 불고 사고 그런 인간이 되겠냔 말이야. 그죠? 안 돼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스테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엄청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400년과 모세의 인도 두 번째는 그죠? 400년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했다. 여러분 이 모세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의 생애는 40년, 120년이란 말. 40년은 왕궁에서 세상을 너무너무 잘 준비해요. 또 40년은 어디에서 했어요? 80세까지. 저 광야에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삶도 있어요. 모세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야. 지도자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40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된 땅 속에요. 그 지리를 세밀하게 알아요. 우리 복음 깨달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히 그 방향을 다 꿰뚫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좀 우리가 맨날 성전 하는데 그게 중요하냐? 그 말이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중요하지만, 그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400년 동안, 모세의 40년 동안 강야에서 사밀하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야. 엄청난 얘기였죠. 그래서 다윗이, 그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또 막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윗은 뭐 특징이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모함이 있어도요, 다윗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왜 없어? 막 맨날 핍박이 오고 맨날 죽음인데. 그건 다윗은 눈 하나 깜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내가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응?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을 짓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증명해야 되겠다. 그죠? 자기 같은 사람을 또 키워내야 되는 게 인간이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걸 세우면 교만해지고 안 돼. 그리고 너는 피를 많이 봤어. 그 말은 너는 많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면서도 뭐라 했냐? 내가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겠냐? 그죠? 하나님은 우주 만상에 무수부지하고 계신데 여기만 계시겠냐?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여기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냐? 막 그런 거예요. 참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 후에도 계시지만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현장에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6일 동안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그 회사에서, 그죠? 그 회사가요, 불신자가 하는 사업장이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업을요, 제대로 세우고, 그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그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당은 교회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이 일이고, 세상 일하는 것은 세상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바꾸면요, 계속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와. 그 다윗이 막 솔로몬 성전을 져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성전을 모독했대요. 그러면 자기들은 다 모독하지. 현장에서 있는 성전은 다 모독해버렸지. 자기들이 더 나쁘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우습게 하는 그 자체가 성전 모독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면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유가 없는 거고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얘기하는 모든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니들이 누구 죽였냐? 예수 그리스도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불순종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 이 건물 하나 때문에 난립니다. 건물 하나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성전에서 뭐 자리 때문에 싸우고요, 자기를 뭐 했다, 무시했다 그러더라. 무시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죠? 완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했어요. 응? 왜 너희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가, 당신들이.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55절부터 56절까지. 그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스데반이 막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막 저 하늘 위에 막 보좌 위에 계신 것을 막 자기는 봤는데 저거 못 보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막 난리치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깨달으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저 상대방에게도 임하도록 늘 그 기도가 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도 임하도록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지 상대방을 막 감정을 거스리고 막 공격하고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딱 가볍게잖아요. 참 이 집사가요 어마어마한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스데반을 순교로 몰아가잖아요. 죽음이 딱 일어났어. 죽음. 그래서 55절에 그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가 돌로 막 공격이 오는데도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복잡하고 모함을 하고 역산을 해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55절에 또 뭘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서서 그죠? 복음 증거를 한 거예요. 복음 증거. 이게 막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랬어요. 그죠? 이게 보여야 되죠. 응? 지금도 보여잖아요. 보좌의 영광이 그래서 하늘의 영광, 보좌의 영광 그래서 틀림없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다 봤다 그래서.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뭘 봤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래서. 자, 55절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서.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어떤 말씀을 성취했냐?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기를. 그것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죠? 그걸 완성시켜 놓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말했던 게 뭐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떠나서 저 천국에 가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옛날에 현장에 다니면 어른들이 교인들이 늘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음 주 또 가면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음 주 또 가도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뭐라고 하는데요? 머리도 아프고 아파라. 배도 아파요, 아파라. 다리도 아파요, 아파라. 왜냐면 네 말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만 난 할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막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를 네가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는데 우리 말이 맨날 이상해. 응? 엊그저께 장례치를 했는데 그 우리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구두쇠야. 응? 내도 알아. 막. 이 양복이 하나밖에 없어. 겨울에도 이 양복, 봄에도 이 양복. 엄청나게 부자라니까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막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구원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거예요. 나한테 와서 뭐냐, 목사님 우리 아버지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뒤에다가 꼭 붙이는 게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요. 그래대. 그 내가 그러면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되도록 기도해야 되냐? 당신 말은 뭐냐 도대체? 응? 맨날 그런 거예요. 맨날 입에 안 된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아버지는 안 된대. 그 내가 이야 신기하지, 그죠? 그럼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답답하죠, 그죠? 집사님 이 말을 바꿔줘, 말을 바꾸라고. 응?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응? 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도록 기도해.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어느 날이요, 자기 종친들 다 와서 막 그 엄청난 시사제를 지내는데 자기 아버지가 딴 사람들이 야, 네가 장순이가 와서 절해 그런 게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는데 뭐라고 하냐, 야, 내부터 우리 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돼. 할렐루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시간표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요, 아버지도 얼른 예수 믿는 거예요. 별로 몇 달인데 아멘도 안 오시고 그러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스데반이 지금 뭐예요? 기도하면서 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그죠? 남들 같으면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고 죽여야 되는데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결론은 항상 그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게요. 그게요. 내 삶 속에서 앞으로 가야 될 큰, 그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지 몰라요. 왜냐면 앞으로는요, 세계화가 뒤집어라고도 되게 돼 있어. 전 세계 활짝 열려버렸어. 세계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현장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딱 생각하시. 항상 뭐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뭘 인도할까,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시나. 성령의 인도, 그죠? 이거 하나 딱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신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고 저 사단은 간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여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이, 가정이, 직장과 산업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인도 역사하심, 이 축복을 날마다 모든 삶 속에도 누려나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과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저 영동 농협 현장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